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존경하라, 존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92세 된 할머니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점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회되는 점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마지막에 웃는 놈이 승리하는 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주 웃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도 얼굴이 안 펴지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일주일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의 날이지요. 주의 날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함과 또 좋은 말과 좋은 감사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 탈무드에는 이 사람의 시기를 세 가지의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시기가 있는데 하나가 소년기가 있다고 해요. 소년기. 또 하나는 다른 하나가 청년기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장년기가 있다고 합니다. 장년기. 이 소년기의 시기에는 부모를 위해 살아가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죠? 부모를 위해 살아가는 시기가 소년기다. 두 번째 시기 청년기 시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장년기는 누구를 위해 살아갈까요? 그렇죠. 자식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시기가 이 장년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소년기에 지 마음대로 다 살던데, 그죠? 왜 부모를 위해 살아가나 보면 이 아이들이 누구를 제일 많이 의식합니까? 부모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의식해요. 잘 보면 공부를 왜 하니? 라고 물으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께 칭찬받기 위해서 이게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 보면 왜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니? 라고 물어보면 이래야 누가 좋아해요?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죠? 다른 뭐 어떤 행동을 하면 왜 이렇게 불평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물어보면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좋아하고 엄마에게 칭찬을 받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도 아버지에게 칭찬 딱 한 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칭찬이냐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밥을 먹다가 이렇게 있는데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평가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막내는 노력파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파, 쪽파, 양파도 아니고 노력파다라는 말에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노력하면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이 무뚝뚝한 경상도 이 아버지에게도 칭찬받는구나. 제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고 무서웠는데 그 아버지에게도 칭찬받는구나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수십 년 지났지만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 여운이 남는 게 넌 노력파지 하는 게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귀한 교훈을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는 그 부모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처럼 항상 존경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또 다음 세대와 또 자녀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감사하게도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고향 교회에 방문하신 분도 있고 함께 하신 분도 많은데 환영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정 행복, 가정 천국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어의 이 가족이라는 말은 패밀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밀리. 이 패밀리라는 말의 어원이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가 패밀리의 이 첫 글자를 따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렇게 돼 있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앞 글자만 따가지고 FM 이렇게 따가지고 패밀리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게 중세나 이후에 누가 지어낸 언어 유희인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 사전에 보면
두 가지의 어원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패밀리라는 이 단어를 썼단 말이죠. 또 하나의 어원이 뭐냐하면 이 패밀리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파물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물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노예라는 단어예요. 노예. 근데 이 고대에 노예들이 너무 성실하고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무엇이 되어 버렸어요? 한 식구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파물루스라는 단어가 한 집안이라는 패밀리아라는 라틴어로 변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세 영어로는 패밀리에라는 단어를 쓰다가 영어로 패밀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해요. 영어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잊어버려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식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랑의 관계로 뭉쳐진 곳이 가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빠라고 얘기하죠. 아빠. 우리도 이제 어릴 때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아빠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재롱도 부리고 이렇게 했는데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아빠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왠지 뭐 이게 좀 간지럽고 좀 그래서 아버지 하기도 뭐하고 그죠? 그냥 뭐 아버지란 단어 잘 안 쓰고 그냥 뭐 이렇게 뭐 목적어만 얘기가 용돈 좀 주이소 뭐 하든지 그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좀 쑥스러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 친근한 표현으로 아빠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도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친근감 있게 30살 넘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빠, 이 아람어로 아버지 친근하게 표현이 아빠라는 표현이에요. 엄마는 이 아람어로 어떤 말일까요? 엄마일까요? 많은 이 어떤 유럽이나 또 많은 나라에서 보면 엄마라는 말은 엄마라고 많이 쓰는 이런 나라들이 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람어로 엄마는 임마입니다. 임마. 예수님께서 안 쓰신 이유가 한국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임마라는 어감보다 아빠라는 어감이 참 좋죠. 아무튼 가족은 뭔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이러더라도 함께 사랑으로 뭉쳐져 있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적인 관계가 이 사랑, 이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저 부모님 앞에 태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딱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이 자녀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을 붙들고 있는 언약간 관계.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작은 교회의 단위인 이 가족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로 말미암아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만나게 해준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존경하셔야 돼요. 또한 이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알고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어버이날인데 자녀 이야기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게 하시나 보는데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 세대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제목처럼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우리 대구 동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정희라는 이 시인이 있는데요. 문정희라는 이 시인이 시를 한 편 썼는데 그 시가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 하얀 노무가 자리에 누운 지 사흘째 되는 날 멀고 가까운 친척들이 서둘러 몰려들었다. 어머니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말은 물론 입 밖에 내지 않고 그냥 좀 울먹이는 소리로 어머니 지금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저희가 데려올게요. 그때 노모의 입술이 잠시 잠에서 깬 누에처럼
꿈틀하더니 엄마라고 했다. 93 어린 소녀가 어디로 간지 모르는 엄마를 해지는 골목에서 애타게 찾고 있었다. 93 어머니에게도 마지막 순간, 마지막 고비에도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니 무의식적으로도 엄마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엄마라는 이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아빠, 엄마 늘 부르고 싶고 또 이렇게 뭐 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좀 더 자주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참 후회가 되는 게 무뚝뚝해서 저도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논에 가서 뭐 산에 가서 또 거닐고 이렇게 해도 아버지, 아빠 자주 못 불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계신 동안 자주 부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존중이 여기는 우리 귀한 자녀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도 아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친밀하신 그 관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무엇보다도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도 참 많이 있어요. 또한 부모님께서 병드신 분도 있죠.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팔팔하셔가지고 이산저산 온 산 다 다니신 분도 있고, 그죠? 여러분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항상 우리 마음이 한켠에서 묵묵해지고 뭔가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은 다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일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잘 못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찾아뵐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아낄 걸, 좀 더 존중해길 걸라는 후회가 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이죠.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시편, 이 잠언 4장은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을 떠나보낸 지 30년이 지난 뒤에 지었던 이 묵상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할 때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잠언 4장의 말이라는 것이죠. 잠언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들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돌아볼 때에 자기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싶은 이런 말들, 마음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적었던 이 묵상집이 잠언 4장이지요. 그런데 불현듯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누가 떠오른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말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란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게 들려줬던 말들이 내 말을 지키라. 그 말이 뭐예요? 핵심적인 말이 어떤 것입니까? 8절과 9절에 나타나죠.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를 높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를 얻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 그 자체를 얘기할까요? 세상의 지혜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시는 지혜. 다시 말하면 지혜의 근본이신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속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나는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에,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너를 높이고 세우길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다윗의 유산이요 유언이요 솔로몬이 그의 자손들에게 들려주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다윗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많은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실제의 삶을 돌아보면 가정사에 있어서 다윗은 많은 죄를 지었고 허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약점으로 인해 태어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죠? 부정적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태어났던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3절 말씀 보면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어떤 아들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외아들이었습니까? 자기 형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유약한 아들이 됩니까? 밧세바 사건.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다윗의 연약함 때문에, 그 삶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태어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형들에게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손가락질 받았을까요? 유명한 이 형들이 많은 그 사이에서 자라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유약한 외아들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던 다윗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연약함의 모습이죠.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약점이 많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라고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는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있을까요? 인격적인 부분, 마음 씀씀이, 말하는 것, 생각과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허점과 연약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연약함 가운데 두신 것이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에서 만들어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딱 태어나 보니 우리 어머니예요. 딱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딱 태어나고 보니 그놈이 내 아들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의 은약적인 관계란 말이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목적과 우리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인 관계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대구 동성교회 성도가 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육체의 아버지, 육체의 어머니 허점들이 자녀들 눈에 더 잘 보이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됐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실상은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어느 위치와 어느 사회 구성원 가운데는 존중받고 존경받고 실력과 인성으로 인정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가정에만 오면 이와 같은 약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 아버지처럼 성질 급한 사람이 없어. 우리 어머니처럼 물러터진 사람이 없어. 왜 이렇게 될까요?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 그런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연약한 부분들이 현미경처럼 이렇게 드러나게 보이는 것이 바로 가족, 특히 부모의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의 연약한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추억하면서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어머니의 유약한 아들이었는데 내 아버지가 들려준 말이 이거였다라고 자신 있게 자기의 자녀들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들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아버지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라, 지혜를 붙들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살릴 것이다, 세울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간직하도록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 세대는 마지막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고 전수해야 될 사명이 부모 세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또한 들려줘야 될 일인 것이죠. 이것이 삶으로 아니면 생활 가운데에서 말이라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 더 약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우상을 들고 왔던 사람이요,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요, 무엇보다도 가정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것을 그 스스로가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니 뭐만 남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유일하게 들려주었던 그를 높이라, 그 말을 지키라, 그 법을 지키라, 그 말씀을 붙들라. 그게 남는 것이죠. 세상의 부귀영화가 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만이 남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전수하고 전해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웃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를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게 하는 것이 부모 세대의 아름다운 역할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또한 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말씀 가운데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이 부모 세대가 주님과 함께 몸부림치며 동행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바라보며 해야 될 모습들이 무엇이냐? 존경하라라는 것이에요. 존경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라. 존경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요, 명령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전에 어머님들이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키울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자녀들 바라볼 때에 우스갯소리로 니도 똑같이 결혼해가지고 니 같은 딸 한번 낳아봐야 된다, 니 같은 아들 한번 낳아봐야 내 마음을 알지,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자녀 낳아봐도 조금 이해하지 평생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인내와 그 수고와 그 노력들을 자녀 세대는 자녀 세대이기 때문에 평생 살아와도 이해를 다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내리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에 대한 사랑 기대하는 것이 부모 세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세대는 성경 말씀을 간직하며 기록한 말씀처럼 부모 세대를 끝까지 존중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믿음의 이 명령,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명령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훈계를 뭐 하라고 돼 있어요? 들으라라고 돼 있어요. 주의해라라고 돼 있죠. 여러분, 뭐 이 말씀 가운데에 자녀 세대 가운데에서 늘 잔소리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훈계를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주의 말씀 가운데 들으라라고 돼 있죠. 주의 생명의 말씀들을 자녀에게 들려주는 것이 부모 세대의 의무라면 자녀 세대의 의무는 뭐냐면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존중하고 존경이 여기는 태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있는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것이죠.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생계가 없어요. 그러면 나이 많은 어머니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 늙은 어머니에 대해서도 항상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셔야 돼요. 내 어머니가 중학교도 못 나오고 내 어머니가 옛날에는 이렇게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얼굴이 막 주름살이 막 펴져 있고 등은 휘어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학벌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학력 좋아서 여러분의 부모로 세워준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끼고 더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 세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뭘 합니까? 건강이 힘도 이루어지고 이 팔에 힘도 없고 다리도 힘이 없고 뭐만 힘이 있어요? 입만 힘이 있어요. 입만. 입만 힘이 있다 보니까 맨날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될까? 부산에서 신방을 가는데 사회 갈 때 부목사 때 갔더니만 나이 연세 굉장히 많으신 분이 남자분이신데 이야기하니까 이 사선을 넘어오셨더라고요. 북한에서 이제 옛날 한참 옛날이죠. 넘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과일을 이제 내놓으셔가지고 과일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 얘기를 하시는데 한참을 얘기했어요. 대신방 기간에 얼마나 그 바쁩니까? 그때는 뭐 한 10가정씩 하루에 10가정씩 해야 되니까 1시간이니까 30분마다 이렇게 또 이동해야 돼요. 근데 30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6개월을 안 지났더라고. 야,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막 얘기하다가 막 자녀들이 막 붙들고 막 그만하시라고 막 이제 1부 끝났다고. 10부 정도 남은 것 같아. 2000년도로 넘어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중에 또 들으러 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언론에게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요. 같은 레파토리에 본인이 살았던 그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사람의 이 마음이죠. 나이가 들면.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자녀 세대와 또 함께 했던 그 자식들이 먼저 새로운 걸 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새로운 걸 좀 물으면 옛날 거 말고 1930년대에 어떻게 사셨어요? 이거 말고 오늘 밥은 어땠어요? 오늘 몸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 별로 없네 이렇게. 여러분 이게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게 먼저 경청하고 순종하는 게 그렇게 한번 바꿔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찾아뵙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생각나든지 간에 먼저 그런 마음을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부모 세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대해라.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대할까요? 귀를 기울이고, 그렇죠? 1절 말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부모를 뭐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즐겁게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맨날 재롱잔치를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어떤 의미일까요? 맨날 오기만 하면 돈 100만 원씩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즐겁게 하는 걸까요? 그동안 속은 이게 뭐야? 속은 뭐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지 그래놓고 맨날 돈은 떡떡 주고 돈이라도 안 주면 모르겠지만 돈이라도 줬으니까 용서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쁘게 하라는 말이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라. 잠언 2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6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산다 해서 마음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같이 산다 해도 마음이 같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뭡니까? 같은 공간에 있다, 같은 시간대에 있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 하나, 또 말 한마디, 또 생각 한마디 이런 거 하더라도 마음을 같이 한다는 느낌과 동행, 그런 표현들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삶으로 드러날 때에 존중하게 되는 것이고, 삶으로 드러날 때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삶으로 들어갈 때에 기쁘게 여기는 것이고, 삶으로 드러날 때에 즐겁게 해 드리는 모습들인 것이죠. 어느 날 어느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3번씩 반복합니다. 이런 분을 만나보신 적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만나본 적이 있는데, 야 진짜 답답해요. 가족이면 더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참다 안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역정을 냅니다. 아버지 좀 이제 그만하이소. 그만하세요 좀.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화를 내니까 입을 쿡 다물었어요. 다물면서 초기 치매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릴 때 나한테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니? 아빠 이거 뭐지? 아빠 이거 뭐지? 10번 20번 넘게 했는데도 그 말은 내가 너무나도 즐거웠던 말이란다. 근데 내가 몇 번 반복했는가 그 말에 너는 상처를 받는구나 라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시면서.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죠? 부모의 늙어감도 자녀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녀도 성숙한 것을 부모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부모가 연세가 있고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가운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섬겨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현실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 효도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찾아뵙는 거고,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어야 되는 것이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 전이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준 게 뭔가 싶어가지고 봤더니만, 물론 돈은 물려주지 않으셨어요. 돈을 좀 물려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고장난 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고장난 시계. 옛날로 보면 아주 좋은 시계인데 지금도 안 됩니다. 한번 고쳐보려고 하지만 줄도 다 헤어지고, 그거 한번 찾아보라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동전 몇 개, 동전 수집을 좀 하셔가지고 그거 있는데 그게 있으면 생각이 나더라. 근데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랑 찍었던 사진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아봤어요. 한 장도 없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추억거리가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버지에 대해서 고마움과 생각들, 그리워하는 것들은 있었지만 아버지와 단둘이 손이라도 잡고 아니면 어깨동무라도 하고 찍었던 사진이 한 장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사진을 찍고 기회가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는,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서울여대에 사랑의 엽서 공모전이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전 가운데 대상작 받았던 것이 제목이 어머니라는 제목이에요.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 보면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를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대학생이 자기 어머니를 생각할 때,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마음 가운데 있던 공감됨을 사랑의 엽서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되었어도 조금 이해할 뿐이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존중할 수는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세대에 주신 명령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있는 동안 우리 부모를 향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항상 주님 앞에 부모에 대해서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많은 분들이 부모 세대와 또 자녀 세대 또 후손들을 또 이렇게 데려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들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양팔을 벌려서 옆에 주위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아이들이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 세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살아있는 동안 더욱더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 귀를 더 기울일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그 늙어감을 나이 드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용납과 사랑의 마음, 끝까지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경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존중력이란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또 후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대구 동서의 모든 가정들이 가정 천국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